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시편 51편의 배경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배경에 대하여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에 대한 그 강해를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시편 32편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부분에 대한 그 시편 32편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오늘 다른 본문이 있고 또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 시편들을 잠깐만 읽으면서 복습을 그냥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참회의 시편이 있습니다. 총 7편인데요. 총 7편의 참회의 시편이 있는데 다윗이 그 중에서 몇 편을 지었을까?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102편과 시편 130편, 143편까지 해서 총 7편의 참회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는 특별히 그 시를 노래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그 시편이 7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5편을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참회의 시편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가? 총 7편 중에서 5편이나 이 다윗이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참회의 시편들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냥 그 잘못을 계속해서 뉘우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다윗이 지은 그 참회의 시편들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5편들을 한번 찾아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그 결론을 내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 6편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으시면 좋고요. 제가 찾아서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편 4절 말씀만 제가 우리도 같이 읽으면서 쭉 보시다가 나에게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편 6편에는 4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51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시편 51편 중에서는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관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 읽어보시길 바라고. 시편 143편은 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편을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편들로 총 5편을 이렇게 지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은 참회의 시편을 지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구원파 이단들, 기쁜 소식 선교회나 이런 사람들, 박옥수, 그리고 또 여러 그 구원파들도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그 교리 중에서 특별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회개하였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몸을 씻은 자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 그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상태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없이 그냥 다 덕지덕지 다 더러운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나에게 오늘 한번 나 감동시켜 봐 주십시오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가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의 시편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부분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부분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 시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데만으로도 벌써 예배 시간의 반이 지났네요. 자,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경 본독 중에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과 거의 99%가 똑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시편 18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부러 사무엘하 22장을 같이 읽어봤는데 시편 18편은 이 1절만 딱 들으면은 그 시편 하고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죠. 바로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목사님 방금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목사님 방금 외워주셨는데 왜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습니까? 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을 원본으로 보고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이 그의 훗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1절을 전체적인 이 시편 18편의 핵심 그 고백으로 1절을 이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절 한 절 옆에 병렬로 띄워놓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지금 2절부터 51절까지 그 다윗의 승전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오늘 밤 새겠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괜히 왔네 오늘. 혹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안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예상한 그 본문의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18편과 같이 그 평행 본문인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언제 지어진 것이냐, 우리가 그 배경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이 찬양이 언제 지어졌을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저의 생각은 이 다윗의 말년에 지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많은 근거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초기 정복 전쟁이 끝난 초기 시절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언제 부를 수가 있을까? 이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과연 언제 그 시편이 쓰여졌고,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시편 51편의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크고 두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함께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2장 바로 앞에 있는 이 전전 문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그 계속해서 다윗의 그 가정 가운데는 끊임없는 그 싸움과 다툼과 죽임과 그리고 도망함과 유리함과 거기에 대한 분노와 그 복수와 그 피의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 내용은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렇게 다윗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원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원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원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윗의 이 시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을까?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도 해방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1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그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과연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겠으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언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자,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게 된 시작부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세바의 그 반역까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앞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의 범죄가 유발한 이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한 가지가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19장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이 다윗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으로 그가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아오는 장면 가운데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서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그리고 남쪽 유다가 함께 싸우는 장면이 이제 그 시작이, 그 불씨가 이 19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20장에 등장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바의 사건인데, 이 반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끊임없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이 세바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20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까운 세바도 그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도 그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그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하여 그가 주목하고 그를 시기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도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도
이 다윗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싫어하는 사람들,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을 싫어하고 옆에서 또는 시기하고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그를 모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라는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나 그가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므이라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그때 그에게 욕을 했던 사람, 그에게 저주했던 이 사람도 다윗의 원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다윗의 그 소년 시대로부터 다윗의 그 말년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수들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와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들, 잊혀졌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가까이 몇 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싫어하고 나와 대치하는 그런 대적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많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을 싫어하고 모욕했던 이 수많은 원수들,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그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사울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시므이를 다시 그를 이렇게 혼내줬을 때, 이런 그때마다 그럼 이 승전가를 불렀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승전가는 뭔가 구체적인 혈과 육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1절을 보시면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원수들의 손바닥, 움푹 베인 손바닥, 그의 그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 구원하실 때 그때 이렇게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다윗을 미워했던 그 사울,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울이라는 이 스펠링과 히브리어는 원래 그 자음만 있다는 거 아시죠? 사울의 이 히브리어 스펠링과 스올이라는 그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슈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샤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사울이라는 단어를 스올이라고 바꿔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죽음이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줄이, 사망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스올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최후 승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와 뭔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다윗은 그의 원수, 눈앞에 그와 항상 부딪히고 그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뒤에 있는 최종적인 그 원수, 바로 사단 마귀와 그 사망의 그 권세에 대하여 이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그리고 이 원수들로부터 이 승리를 얻게 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부분은 4절까지 하면은 잘한다.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자,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절에도 반석이 나오고요. 우리 오늘 읽어본 그 본문 중간중간에도 반석, 뭐 산성, 뭐 바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 히브리어에서 그 바위, 돌, 반석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맞추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에베네셀 할 때 에벤 하면 이게 바위예요. 바위. 근데 바위인데 사람이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바위를 에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근데 이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뭐죠? 게바죠. 게바. 이 케프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또 하나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이 케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반석을 얘기하는 것, 그런 바위산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케프예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의 크기가 그냥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사람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전에 저와 함께 그 삼손 설교를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운데 이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황금 자칼, 여우라고 불리우는 그 황금 자칼 그 뒤에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고서 다 태운 다음에 그가 숨어간 곳이 바로 이 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위가 바로 이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이 바위 단어입니다. 이게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라는 이 단어가 바위인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바위 해봤자 뭐 흔들 바위, 뭐 아니면 우리 뭐 큰 바위, 뭐 또는 그냥 눈앞에서 보는 정도, 그냥 뭐 큰 건물 앞에 이렇게 뭐 글자 써놓은 그런 비석,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있는 그 바위인데, 이스라엘 지형은 그 가보면은 그 유대 광야가 그 이렇게 바위들이 막 삐쪽삐쪽한 병풍처럼 같이 이렇게 펼쳐진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쫓길 때 그가 그 유다 광야와 그리고 십 광야 이쪽을 이제 마온 광야를 그가 이렇게 유리 방황하면서, 그가 사울의 추격병들이 올 때 그가 피했던 곳이 바로 이 바위예요. 이 셀라라는 곳은 크고 높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여서 그 틈에 숨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방어를 할 수 있고 숨어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셀라입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라오는 이 두 번째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쭈르라는 단어입니다. 쭈르. 그래서 뭐 돌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뭐 돌멩이, 바위, 뭐 암석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쓰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이 반석이 바로 평평하여서, 그래서 그곳이 자연 산성이 되는 곳을 바로 이 바위라고 합니다. 이 쭈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가 평평하여져서 이 로마의 유다가 이제 망할 때 주 60년에 그때 그들이 망하면서 이 최종적으로 이 결사항전을 한 곳도 바로 이런 자연 요새에서 그들이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피할 바위 그러면은 뭐 등산 가다가 잠깐 앉아가지고 밑에서 햇빛 피하고 뭐 시원한 바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던 그 전장 환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비유해서 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숨이 위태하고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고 내 목숨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세상 어느 곳에도 쉴 곳이 없지만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그의 원수들의 이 생명의 요청으로부터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3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기서 뿔에 대한 부분은 뭐 능력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구원의 뿌리라는 이 표현이 이 사무엘하 22장과 그리고 시편 18편과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에 딱 이렇게 3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다윗이 쓴 이 구원의 뿌리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구원의 뿌리라는 게 어떤 이미지일까, 시에서 사용할 때. 근데 이 뿌리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이 다윗의 지금 여기 다윗이 쓰고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이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반석, 요새, 아까 드린 대로 그 깎아지를 뜻한 자연, 천연, 바위 요새, 그리고 요새, 그리고 반석이 아까 그 위에가 평평하여서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성, 방패,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라는 부분, 그리고 높은 망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뿌리라는 것도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뭐 지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뭐 그런 나팔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나팔 종류는 아니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산이 이렇게 깎아지를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비탈이 깎아지를 뜻하게 이렇게 비탈이 되어서 그 자연 요새를 또 말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 다윗이 적들과 항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하기 전에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겠지만, 사무엘하 22장에 있어서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1절까지 총 50절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읽다 보면은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종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가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의 참전입니다.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 그리고 2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참전하는 거예요. 바뀌었죠? 첫 번째는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나서서 그래서 그 참전하시는 것이고, 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부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뭐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목자의 하나님이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 뭐 내 신앙 좋은 내 친구 누군가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이 고백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바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서 그냥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렇게 아파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부모님 없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뭔가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 들어보셨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요즘 전쟁이 있죠. 이 하마스라는 이 단어가 이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어떤 폭력이냐, 이 단어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정말 억울한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폭력, 내가 압제당하는 가운데 억울한 폭력을 얘기할 때 그냥 뭐 남을 괴롭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폭력을 당할 때 이 하마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죄로 인하여,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부당한 그 폭력들,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마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레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라고 이름 받기 전에 이 사라가 그 가졌던 바로 그 사라가 그 받았던 바로 그 핍박을, 그가 나에게 대하여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스마엘을 낳은 바로 그 상태 가운데서 이 사라가 받았던 이 부당한 대우, 부인인데 사라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의 아내인데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가 받았던 그 부당함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부당한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까지만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이 3절에 구원하셨도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은 완료처럼 나오는데 완료가 아닙니다.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4절도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일 것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미완료, 현재 또는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구원을 베푸셔서 내가 그 받은 구원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나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해결되고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그때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안심의 소리인지, 찬양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안도의 한숨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아유 다행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앞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찬송받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만일 그것이 해결되면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서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붙이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그가 이렇게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셨고, 시편 3편을 보시면 바로 그 압살롬으로부터 그가 도망 다니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천만인이 나를 두려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찬양은, 이 승전가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의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 성전으로부터,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싸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이 승리의 앞으로의 이 노래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시편 61편을 시편 18편을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